지난 25일인가요? 기도수첩에 나온 찬송 같습니다. 그날 찬송을 부르는데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태영아 본문에 나오니까 모세가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 연상이 됐어요. 모세가 만약 이 찬송을 그날 불렀다면 정말 놀라운 감정이 정은이겠죠. 저는 주 예수를 믿고 뭐가 더 안 생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주 예수 믿은 덕분에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얻으면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버릴 때 세계복음화 된다는 거죠. 모세가 이 찬송을 불렀으면 진짜 참 놀라운 찬송이겠다. 저는 이 찬송을 불러도 그렇게 소망하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긴 하는데 참 귀한 찬송입니다. 학원복음 5과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는 곧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말만 단어만 다를 뿐이죠. 참 엄청난 사실이죠. 엄청난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사는데 우리가 정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하나님만이 가진지 성령만 아시는 지식이지, 성령께서 드디어 우리를 이게 감동해 주시고 믿음이 되도록 해 주셨기 덕분에 이런 말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셨다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이게 주민등록 신분증 하나 탁 꺼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하나님이라고. 신분증을 간단하게 한 장 제시함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메시지로, 능력 있는 메시지로 누구든지 누가 봐도 와, 이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마가복음 읽듯이 누가 봐도 야, 이건 서기관 같지 않아, 바리새인 같지 않아, 이거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방법이 1번에 나오는 대로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거죠. 지난번 우리 마태, 마가, 누가 그 나온 내용대로 정리하자면 종이죠, 종. 십자가이죠. 저희는 이런 걸 읽을 때 또 뉴스 시간에 앵커가 이렇게 뉴스 보도하듯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를 그냥 객관적인 자료를 그냥 이게 내가 하고 상관없지. 이게 아나운서는 그냥 보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남의 얘기에 광고하듯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하여도 내 마음이 참 좋거든. 근데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시면 너무 좋고, 이런 내용을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걸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가슴 꽉 차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말하거나 이걸 읽기만 해도 그냥 가슴 꽉 차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때로 그리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보도하듯이, 뉴스 아나운서가 얘기하듯이 너무 해픈 것 같고, 너무 그냥 늘 그 아는 거잖아, 늘 그런 거잖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요. 참 비록 우리가 뒷심이 없지 책임질 능력은 없으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도 이 아까 부른 찬송가처럼 또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 이 가슴 꽉 차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여, 저도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저도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겠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렇게 되도록 보호해 주시고 끌어주신다고 저는 믿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 하나님이시란 증거를 그냥 아주 쉽게 그냥 자신을 드러내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조금도 흉내를 내거나 뭐 티를 내는 게 아니고 그대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을 때려박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는 그분의 방법,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2장 5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 9절부터 11절 12절 쭉 나오는데 먼저 나온 것이 1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한테도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고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루트를 개척해 놨어요.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받고 누구든지 주 안에서 높아질 자는 바로 이 루트를 걸어갈 자예요. 종이 되는 거죠. 죽는 거죠. 버리는 거죠. 다들 다고 하는데, 종교는 달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자마자 다 약탈당하고 단절당하고 추방당하고 다 뺏긴다면, 사도행전에 보면 뺏기는 역사지, 거기서 뭔가 이게 뭐 한몫 잡았다는 그런 역사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뺏기는데 이렇게 지는 것 같은데, 쫓기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하신다는 게, 그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러므로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만 이 높아지는, 높여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번이 이제 그 내용 아닙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 죽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내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림을 그려가 이 부활이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 보고 시켜서 종 보고 네가 죽어봐, 내가 살려줄게. 부활 봐라, 이제 이 죽었다 부활했지 않냐? 증거를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지도 않고요. 자기 자신이 직접 죽으시고 자기가 부활하심으로써 증거를 주신 겁니다. 증거를. 부활. 드디어 왕적 권세, 왕이심이 드러났죠. 왕이심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빌립보서 2장의 내용대로 보면 그분은 본질상 원래가 하나님이라고. 본래가 증거 안 해도 그렇게 아쉽지 않고 본래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높아지셨습니다. 우리는 본래가 죄인이에요. 본래가 완벽하게 죄인입니다. 세포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 끼어 있는 게 전부 죄입니다. 그게. 뇌 세포에, 우리 몸뚱아리 세포에, 육체 안에, 정신과 사상 속에 구석구석에 다 박혀 있는 게 죄라니까요. 죄가 어디 좀 이렇게 묻은 게 아니고 완벽하게 끝에서부터 속까지 다 죄라니까요. 본질상 우리는 죄인인데도 우리는 이게 싫다니까요. 낮아지는 게 싫다니까요. 본질상 죄인인데 항상 우리는 높아지는 거, 막 이렇게 쟁취하는 거, 막 이런 것만 늘 생각을 해요. 참 다르죠. 참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루트는 예수님이 먼저 루트를 개척해 놓고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야 정상에 오른다고요. 진정한 썸밋이 있다고요. 그게 첫 번째 1번 죽는 겁니다. 2번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복음의 누림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려고 하는데 요즘 유목사님께서 메시지 늘 하시는 내용이지만 들어도 또 새로워요. 새로운데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서 성령 충만은 되게 구하죠. 오든가요? 안 올걸요. 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령 인도를 안 받는데, 메시지와 방향을 안 잡는데, 지금 교회 광고와 방향을 안 잡는데, 지금 이 주의 지금 현장의 사역이 뭔가를 방향을 안 잡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구했다고 성령 충만이 온다면 우리가 그분을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낚아채는 겁니까?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주고 싶으신 것은 사실 우리를 더 소유하고 더 차지하고 싶어, 우리를 더 지배하고 싶으신 그 방법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뭔가 권능을 행사하라고 오시는 분이 성령이 그런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감히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려고 그러지만, 이게 더 충만받으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령께서 나를 더 지배하고 더 차지하고 더 마음대로 써먹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순종이죠. 성령 인도는 다른 말로 통치 아래 들어가 복종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 내주인도 역사 속에, 그 충만 속에 가장 우리의 이 시간표는 성령 인도인 것 같아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종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가자 그러면 예할 따름이지. 우리는 기도로 예할 따름이지 아무 방법이 없고,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구원 받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인데, 이제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을 좀 제대로 한번 다스려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배 보시겠다는, 그것이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겠죠.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이 복음을 주셨어요. 영생을 사십시다, 복음으로 사십시다, 이 신분으로 사십시다, 또 이 신분으로 또 기도하고 또 누리고 그래야 되겠지요.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임신하실 분 계시잖아요. 또 혹시 임신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안 읽어봐도 안 펴도 아시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예. 아니 뭐 끝까지 하려고 그러네. 임신만 하였어. 5월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5월이 되면 우리는 그런 거 잘 너무 익숙하게, 백화점이나 우리 기독교나 모든데 어린이들 막 사랑하고 막 축복하고 막 대단합니다. 근데 5월 가기도 전에 다 잊어버리죠. 출애굽기 1장에 어린날이 많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그런 현장에서 어린이날 만에 있었다고 하면 그때 어린이를 어떻게 축복해야만 했을까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성령님의 주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 위에, 이 모든 보이는 현상 위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주장자로, 주관자로 계시다는 사실이죠.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정말로 불행한 때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죠. 태어나면 죽을 운명인데 그 시기에 이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참 가장 좋지 않은 나쁜 시기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다행히 믿음이 되게 좋은 부모 아래 태어나가지고 놀랍게 아무도 상상 못한 극적인 반전이 아이의 생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예비하시는 것은 레위의 딸, 물론 모세의 아버지도 있지만 레위의 딸, 제국의 제왕과 맞서서 저항하는 믿음의 몸짓을, 믿음의 이 대담함을 보여주는, 이런,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나 같지가 않아요.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레위의 딸이 대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기에 출애굽기 1장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걸로 하고 하는데, 그때 아이를 임신했으니 제 생각에 불러오는 배를 감아가 이게 똥똥 쪼아서 그냥 계속 아마 감았지 않은가 싶어요. 숨겨서, 임신 사실을 숨겼을 것이고, 숨어서 애를 낳았을 것이고, 3개월은 숨겨서 키웠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 더 이상은 아무런 방법이, 이 아이는 막장 인생이라, 이제 막장 운명이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발각되고 나일강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아무 방법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죠, 이 아이는요. 이때 이 레위의 딸은 이 아이를 죽일 죽일 수 있는 자, 죽이고자 하는 자 앞에, 아가리 앞에다가 그냥 내놓고는 단판을 벌이죠. 이 대담한 행동이 아무리 봐도 저는 믿음으로 나왔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여기에 이 주권 속에서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바로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보내고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보낼 때 쓰신 존재는 바로죠. 요셉의 때를 위하여 바로를 예비하시고 바로의 꿈을 사용했죠.
드디어 출애굽 시간표가 왔고 모세를 세워야 되는데 이 때를 위해서 이 바로의 딸이 자기는 몰랐지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의해서 배치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부정 못합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바로의 딸은 예전에 한번 소개했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이쁠만 하면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아들 하나 갖고 싶은 것이 이 바로의 딸의 간절한 소망이고, 이 갈대 상자에 있는 히브리 자기 노예잖아요. 노예가 버린 아들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아들을 다 죽이는 시기였으니까 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을 보는 순간에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타오르는 모성이 발동돼 가지고 저 아들을 내가 양자로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생각이 왜 들었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의 제왕의 그 딸이, 바로의 딸이 왜 양자를 드리면 왜 하필 노예의 아들을 양자로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고 전 믿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레위의 딸과 그리고 바로의 딸이 이 역사의 현장의 무대에 딱 예비되어져서 각 본대로 이렇게 배치되어지고 위치 선정이 되어지고, 드디어 모세는 유모, 자기 친엄마를 통해 유모로 위장되어져서 젖대기까지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모세 엄마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이 젖대기까지의 육아는 정말 소중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이게 다죠, 다. 이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승부를 걸어야 되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단지 애를 키웠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계속 기도했겠죠. 단지 아이를 그냥 이렇게 키가 크도록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겠죠. 이 양육을 받은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지내고 미디안에 가서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어릴 적에 들어간 언약은 절대 놓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릴 적에 언약이 들어간 그 사람을 부르실 음성과 시간은 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80년이 지나도 우리 같으면 상상 못하는 일이죠. 이런 얘기는 참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기독교사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 어떤 사역자분의 얘기.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이 사람 표현대로 저들 마음대로 부모님 저들 마음대로 그냥 나는 내 인생인데 나를 갖다 부모님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서운해버리고 바쳐버리고 뭘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이제 그 나는 뭐요? 이렇게. 그러니까 늘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늘 그게 눌리고 막 나는 전혀 마음이 없는데 지금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게 꼬리뼈처럼 붙어가 다니니까 떼내도 떨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늘 이게 눌려서 하는 게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어떻게 난 전혀 생각이 없는데 왜 부모님은 저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고 사람을 구속시키냐? 근데 막 얘기 다 줄이고 어느 날 있잖아요. 어느 날 모세야 모세 떨기나무가 이 사람에게도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상상 못했는데 그냥 확실하게 딱 불러버리는 거예요. 딱 그 언약대로 딱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많잖아요.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이 모든 사사건건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장하심, 하나님의 주재하심이 분명히 있었고 땅에는 기도하는 부모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후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지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고 생명 바치겠습니다. 능력도 없지만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이유 있는 모세 같은 렘넌트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태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1장 28절은 태를 통하여, 모태를 통하여 인간을 출산하실, 그러므로 가정을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시작은 이 태에서 출산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가 열리는 날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낳는, 태를 통하여 낳는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세계복음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신 출산의 성도의 지각입니다. 성도의 비전입니다. 이게 불신자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죠.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의 인구조사에는 태아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이 아이가 태중에 잉태되고 태중에서 형질이 이루어져 갈 때 이미 주의 눈이 보셨고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민등록입니다. 태아에서부터. 이것은 복사기에 넣고 그냥 저르륵 찌어가지고 대량으로 복사판을 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생명을 하나님이 태를 통하여 태아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하나씩 그야말로 핸드메이드와 같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손으로 이제는 태를 통하여 하나씩 이렇게 인간을 창조해 나가게 하시죠. 고귀한 것이죠. 태아의 한 명은 곧 한 인간이다. 두 번째, 태아의 최초는 유전학자들은 물질로 봅니다. 세포로 봐요. 무신론자, 진화론자 당연하죠. 세포 물질 등으로 봐요. 공산주의 당연하죠. 인간은 물질 등으로 보죠. 유전학자들, 생물학자들 인간을 뭘로 보냐? 세포로 봐. 세포로, 물질로 봐요. 예전에 막 그런 학자들은 더 많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앤드류 어떤 그런 학자가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이더만, 그런 교수가 뭐 연구를 거창하게 했다고 뭐 거창하게 발표를 한다고 뭘 하는가 해봤더니 이 인간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인간의 종교 체험은, 영적 체험은 전부 다 두뇌에 속한 것이라고. 그 이상도 없다. 그건 하나님 있고 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단지 두뇌로 불교 신자나 뭐 기독교 신자나 뭐 티베트 중이나 뭐 어디 명상을 하거나 뭐 종교 체험을 할 때 일어난 모든 현상은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뭐 대단한 것이 뭐 하던 거 말고 그런 얘기라고 해서 그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다는 증거죠. 성령께서 주관자 주권자 계심을 모르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됐다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 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물질로 밖에 못 보니까. 그러나 인간의 시작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존엄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요. 2번 모태와 태아입니다. 태아를 위해서 하나님 모태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이 태를 만드셨어요. 성도의 임신 출산은 단지 번식이 아니고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동식물, 다른 생물들이 번식하는 원리처럼 이 번식의 원리가 아니고 그냥 막 수없이 알을 까고 막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새끼를 낳고 이래가지고 많이 죽기도 하고 막 많이 죽더라도 또 많이 남고 이래가 막 번식을 하는 원리를, 그게 창세기 1장 인간 만드시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생육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이 생물들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번성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인간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발박을 낳는 거야, 애를 그냥. 많이 낳는.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새끼 기를 때 보면 뭐 별로 자기 후계적 감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떨어뜨려 죽여버린다며? 툭 차서 이렇게 내려.
낭들이 떨어뜨리구나. 그래 도태되고 그냥 강한 놈만 남는다며? 인간도 막 많이 놔놓고는 이게 시원찮은 거 다 도태되고 다 없애고 그러니까 차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고 아주 튼실하고 아주 괜찮은 놈만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문제도 없고 뭐 더 건강해지고 좋을 텐데 왜 안 그러시지?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요. 그런데 하나님 안 그랬어요. 철저하게 인간의 임신, 출산, 육아로 하나님이 이 귀한 생명 하나하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인내를 하세요. 그분은 정말 착실하게 이 과정을 지키세요. 예를 들면 지난주 메시지에 나온 수련에서 나온 메시지 결론대로 복음과 후대와 후대, 인간은 복음 없이는 안 된다. 복음 운동은 렘넌트 없이는 안 된다. 렘넌트 운동은 임신, 출산, 육아로 시작되죠. 타행하죠. 타행하는 뭐예요? 과정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드는 거예요. 창조 뚝딱 있어라 하면 있는 거지만요, 이것은 하나님도 철저하게 착실하게 시간을 기다립니다. 모세가 잉태되고 10달 있고 나오고 크고 80살 때 그때서 드디어 모세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이 과정을 축소해버리거나 생략해버리거나 그렇게 안 하면, 철저하게 렘넌트는 임신, 출산, 육아라고 하는 타영학 과정을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하나 그렇게 창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게 맞다면 왜 기록하셨겠습니까? 그 여자가 임신한 것이 출애굽기 1장 현장의 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이런 그 1장과 2장 연결성, 그때 역사성, 역사 이해 같은 건 타영화 시간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그 1장 현장, 암울한 현장, 학대 현장, 살인의 현장, 절망적인 현장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바로를 누가 꺾어요? 재앙을 누가 꺾어요? 그 바로를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이것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고정,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취시켜 나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게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래서 성도가 임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확실한 포석이 맞습니다. 이것은 응답이요 성취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타영아를 착실하게 기다립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급해도 출애굽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조급해도 모세가 다 자라고 다 크고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셨어요. 여기에서 이 원수 마귀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세상 문화에는 이런 게 있나 봐요. 마귀 역사, 이걸 통한 역사가 있나 봐요. 그 여자가 임신하는 것이 사단 자신에게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자가 난 그 아들로 마귀가 깨트려진 것처럼 그 여자가 임신하여 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를 꺾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취향입니다. 그분의 스타일이에요. 방법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문화 속에는 꼭 이런 게 있나 봐요. 복음이 아닌 문화 속에는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어른이 아이를 무시하는 이게 문화가. 지금은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이렇게 차별하는 것만 아니고 지금 이 문화라는 것은요, 이 문화가 가부장시대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 가부장시대 문화에서 딱 엎어가 그 모양 그대로 딱 엎어가 이제 여성 우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한국은 여성 우월 시대로 이미 많이 갔습니다. 진입이 되어 있어요. 알게 모르게요. 그것도 마찬가지 허감 문화입니다. 허감 문화요. 예전에는 이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억압을 받았지만 지금은 남편이 아내에게 죽게 하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요새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우리와 달리 뭐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위해주고 막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는, 가만 보면
저게 나 아내 사랑인가죠? 머슴이에요, 머슴. 그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 아내에게 죽게 해서 하시듯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 굉장히 자기는 뭐 이렇게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저게 사랑인 거, 저게 이게 아무래도 자기 아내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요, 이게 조종할 수도 있고요, 리드할 수 있고, 리드하려 하는 의지도 있고요, 리드합니다, 지금은. 근데 여러분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부부인가요? 사랑과 복종으로 연합이 일어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니는 머슴이야. 3번. 결혼, 출산,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단이 있다면 반드시 청년들이 왜 결혼에 대해서 예전은 문화 속에서도 좀 달랐습니다만 지금 그 문화도 없어져 버렸고, 아예 이게 지금 준비가 잘 안 돼요. 생각이 아예 없어져서. 왜 그럴까요? 왜 부부들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당연한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무관심할까요? 허감이 쳐놓은 커튼입니다. 이게 허감 커튼입니다. 이게 딱 쳐놓은 겁니다. 이게 안 벗겨져요. 태아와 그 환경입니다. 환경이란 말은 이 과학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현대 육아 이론에, 현대 산과학자들의 이론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태중의 태아를 위하여 환경을, 모태 환경을, 태아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된다. 당연하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줘야 된다. 당연하죠. 남편이 임신한 아내에게 스트레스 주면 안 된다. 당연하죠. 그 임신하신 임신부가 자기 태아에게 해로운 환경, 이것이 되지 않도록 그걸 개선해야 되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으면 상식이니까 뭘 상식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성도이죠. 성도의 부모들이 이런 이론이나 이런 과학적인 이런 자료를 믿고 의지하고 또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 좀 그래요. 여러분 충격 받겠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좀 너무한가요? 이에 비해서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드린 오늘도 그 약속을 또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만, 유목사님 모친께서 그 아들을 낳아서 길러실 때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고 그랬죠. 벌써 예전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태영호 관점으로 말하면 그건 이 어떤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이거든요. 증거를 딱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빨리 붙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자식에게 축복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젊은 부부들이 하지를 않으면서 끊임없이 뭘 요구를 하냐면 이걸 요구해요. 무슨 자료, 무슨 정보, 무슨. 자, 기억하세요. 이것은 뭘 상식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갱신하고 당연히 그 상식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상식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건 알고 있는가요? 내가 아이를 육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예배, 기도가 내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육아가 된다는 거 정말로 믿는가요? 그건 그냥 흐른 소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달관되고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하고 듣는 소리니까 그냥 이렇게 아는 걸로 치부하고 막상 기도하지 않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와서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젊은 부부들이 계속 이걸 요구해요. 또 반복할게요. 필요합니다. 이 요구에 부응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그건 저도 분명히 인정해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믿지 않죠? 왜 그렇게 실천하지 않죠?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말씀을 믿지만 이 세상 문화에 먼저 세뇌당하 있어요. 먼저 원주민이 있어요. 먼저 이게 들어와서 우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쪽으로 이게 굴러가지
내게 이미 주어진 이 놀라운 이 축복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해요. 말할 것도 없지만 요게벳이 어떻게 했을까? 주위의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게벳 같은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코티솔이나 아드레날 이런 호르몬이 많이 다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위험하대요. 심근경색도 나오고 타의 뇌 자체를 깎아 먹어버린대. 뇌가 축소돼 작아진대. 그리고 이게 심지어 세포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개선하면 불임도 된대. 임신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할 때 임신 전이나 임신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것은 이미 다 알죠. 우리가 모든 만병의 원인이 출발이 거기서 온다는 것도 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그렇게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 환경적으로 말한다면 요게벳이 출애굽기 1장 현장에서 임신했는데 이 여자만큼 더 열악한 환경이 있었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현장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만약에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누림이 없고 기도가 없었다면 요게벳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낳았어도 아마 형편없이 불안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게벳처럼 모세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그런 요인을 능가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배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 접해 보셨나요? 미국 미식 축구 있잖아요. 그 유명한 선수 얘기 요즘 회자되더라고요. 티모데 티보라는 그 청년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너 신앙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보트다음에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시합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티보잉이라고 이게 막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고요. 아주 그냥 신앙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그 부모 얘기를 보니까 이 아이를 임신할 때 임신인 줄 몰랐대요. 모르고는 뭐가 종양이 생기나 배가 왜 이렇게 부르지 이래가지고 정확한 진단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약을 막 사 먹었다나 어떻게 진단했는지 그런 데서는 약을 그냥 못 사 먹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약을 많이 먹었대요. 뭐가 이게 병인 줄 알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던가 모르겠는데 약을 하도 먹었는데 나중에 애를 낳고 보니까 애가 그냥 이 백인인데 새까맣고 쬐까만했더래요. 이 인간으로 헐까 쉽지 않을 정도로 그냥 쬐까는 게 새까매가 나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지금요 잘 자랐거든요. 신앙으로요. 아주 훌륭하게 1m 91의 키가 체중 111kg인가 그렇고 아주 미식 축구의 덴버의 쿼터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팀을 잘 이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얘기도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게 잘 모르고 그랬지만 열악한 임신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불리했지만 이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었지요. 그리고 예배로 키웠지요. 말씀으로 키웠지요. 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건가. 그러니까 또 반복할게요.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만배 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자는 겁니다. 예배로 키우자는 겁니다. 기도로 키우자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얼마나 이 축복인지요. 축복과 기도는 그냥 간단하게 마음으로 제가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임신 계획 중인 임신을 준비하는 분에게 하나님의 임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임신 중이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생명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이, 주일날 신앙 생활이, 예배 드리고 가는 신앙 생활이 생명의 희노애락이 있는, 감사가 있는, 안 되면 아까 부른 찬송가 그냥 1절만 20번 불러보십시오. 그래도 눈물이 안 나오면 그건 로봇보다도 못한 거예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와요. 우리가 돌 같은 마음도 녹아져요. 주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자기 몸을 버리셨는데, 영죽을 네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데 내 마음이 부서져야지. 뉴스 앵커 시간에 뉴스 보도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안 부서지면, 마음이 안 가라앉으면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이 찬송대로, 이 복음대로 내 마음이 꽉 차게 감사 고백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런 가슴 꽉 찬 감사나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임신 중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 환경이 혹시 열악하다 할지라도, 주위의 환경이 혹시 어렵더라 하더라도 부모 자신이 영적 환경이지, 최고의 환경이죠. 그러니 이런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육아 중이시라면 지난주 약속 반복합니다. 새벽에 기도 드리시고 자식 축복을 꼭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약속한 대로 꼭 하십시다. 꼭 해. 하다가 보면 실적 날 때에서 그래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하다 보면 이거 해도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데, 아니요, 반드시 합시다. 반드시.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것, 이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걸 우리가 놓쳤구나 싶은 걸 발견했어요. 이번 순례를 통해서요. 꼭 해야 돼. 이거는 다른 거는 매세 잊어먹어도 좋아. 그냥 일단은 실천부터 해야 돼. 뭐 해야 되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자식에게 손 얹고 축복하는 거 계속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육아인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부와 부부 사이에 다툼을 막고 평강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아내의 이야기, 자기 맞다라고 수없이 많이 싸운 어떤 엄마의 이야기, 교회 불평, 교회 결정에 불평하면서 자기 뜻하고 안 맞는다고 늘 입이 부어터져 불평하는 어떤 성도의 이야기들.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당신은 스스로 까먹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평안을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신 이 평강을, 오늘 아침에도 찬송이 본문이 그리 나왔지, 뭐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다. 이 평강을 지키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군요. 주신 자는 있는데 받은 자가 없으면 안 되죠. 주셨군요. 생명을 주셨군요. 평강을 주셨군요. 이 영생을 주셨군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간단히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지키는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한 것처럼 이 시대의 성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임신하는 축복을 주시고, 임신 중의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최고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아 중인 부모에게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자녀를 축복하는, 실천할 수 있는 육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